마가복음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베다니 동네에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으신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받으신, 정확히 표현하자면 향유를 받으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향유를 받으신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각 성과 또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 대동하셨죠.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많은 여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을, 그 동네의 마리아, 이런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니까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그게 아니라 막달레나라고 하는 동네의 마리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동네에도 마리아가 이 마리아 저 마리아가 엄청 많았고요. 한 집안에도 있을 정도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이렇게 이제 동네 이름을 가지고 막달레나라는 동네의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를 부른 거죠.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많은 마리아들,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고위 관리층인 거죠. 고위 관리층의 부인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라고 이름하는 여자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그들이 모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가능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때처럼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딱 한 번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는지? 벼랑 끝에 사람들이 몰고 가가지고 벼랑 끝에 그냥 밀어떨이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이렇게 빠져나오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딱 한 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제자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가만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 예수님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내 손, 어떤 손이죠? 어떻길래 예수님이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지금 뭐가 있죠?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너 손을 내면서 내 손을 좀 봐. 내 손에 못 자국 있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의 손, 이 도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왜요? 그 옆구리에 뭐가 있죠? 창자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넘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놓아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극히 현실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는 어떤 거를 더 많이 기억해요? 오병이어만 기억. 왜 오병이어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요? 숫자도 많거든요. 맞아요. 장애 역시 숫자가 많아요. 오병이어는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근데 칠병이어는 몇 명 먹었어요? 4,000명밖에 안 먹였어. 4,000명은 작고 5,000명은 큰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오병이어만 기억해. 오병이어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남기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래요.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허비하지 말래요. 우리 생각에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시면 그까지고 또 한 번 하면 되지. 예수님 또 한 번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해라. 사복음서에 공이 이 예수님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 뭘 기록하냐면 얼마가 남았다. 먹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헌신을 해도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요,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기도만 하면 그냥 바로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기적이 줄어들 거예요. 기도 응답도요, 조금 더 느려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신기하죠?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뭐가 막 생각나고 뭐가 막 생겨지고요. 막전엔 찐빵 이런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막전엔 찐빵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그 이만재라는 분이 나는 뭐 생각만 했는데 벌써 응답됐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그냥 머리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벌써 응답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신자 때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점 이런 기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거 자체가. 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다시 한번 기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혹시 기적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별로 없으시군요. 그럼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기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 반열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너 맨날 기적만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생명의 기적 말이죠. 사랑의 기적 말이죠. 믿음의 기적 말이죠. 날마다 기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에는 안중에도 없고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을 맨날 바라고 있어요. 그것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소개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처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날마다 평상의 기적에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4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대요. 또 10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셔요. 자,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를 끝에 보면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터리가 나온 겁니다. 영어 미스터리.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터리한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막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는 저한테요, 목사님 잘못 가르쳐주셨네. 목사님 천국 가르친 것보다 훨씬 좋구만.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스터리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더 사모함이 생기고 더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가려져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추리소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영국 추리소설 이런 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 너무 복잡해. 앞에 있다가 뒤에 뒤에 뭔지, 뭔 소리. 그래서 저는 추리소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그거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막 예상이 되나 봐요.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이 되고, 저 뒤에 읽으면서 앞에가 이게 머릿속에서 되나 보죠? 그런 사람은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미스터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게.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훤히 잘 보여지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가려져서 모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냥 문을 확 열어주셔갖고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미스터리는 미스터리 그냥 보여주셔갖고 그냥 누구든지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스터리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의문을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 통째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사야의 소명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한 천사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7절에 이사야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신기하죠? 이사야를 불렀으면 핀 숯을 대고 이사야 네가 가라 이럴 것 같은데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핀 숯을 대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독백을 들어보면요, 천지의 창조주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같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신자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한 20% 이상은 교회 다녀봤을 것이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20%가 말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보다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뉴스가 공중파의 뉴스가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의 시대가 그 열왕기의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지. 지금도요, 교회가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우상이 되었어요. 목사가 우상이에요. 성도들이 우상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손 들고요, 이사야가 헌신을 표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앞에 동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품기 원하며 자신의 몸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거룩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가장 합리적인, 가장 합당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의 몸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결단하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인데요, 이 소명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염려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염려하건대, 마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바른 번역은 이 염려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되면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봐 누가 염려해요? 사람들이 염려해,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염려할까요?
아니, 고쳐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염려하고 있죠? 지금까지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즐기던 것 즐기지 못하고 늘 자신들을 짜릿짜릿하게 했던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죄들을 더 즐기고 싶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더 즐기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차라리 그럴 거면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버려라. 차라리 그럴 거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들에게 은혜를 퍼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주 싸구려 취급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즐기고 즐겁게 했던 것들과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 누가 지내냐?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해라. 우리 큰형이 너 목사해. 근데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누가 지내주냐? 그거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핑계는 조상들이에요. 핑계는 자신들의 즐거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신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요, 그냥 저 천국, 날마다 저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들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이 하는 일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말해도 그런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씨 한 톨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자 딱딱한 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냥 빼앗아 가버립니다. 13절에는요, 다른 한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위 위에는 흙이 없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햇빛에 금방 타버려요. 14절에는 다른 씨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밑에 흙이 있다는 것이죠. 그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날아서 쑥쑥쑥쑥 자라다가 흐물흐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씨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일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밭들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은요, 일반 세상이 아니에요. 네 가지 밭을 세상에는 저런 밭도 있고 저런 세상, 저런 뭐 돌가밭, 세상 사람들에는 돌가밭 같은 사람, 뭐 이런 길가밭 가서 이런 사람, 그거 아닙니다. 여기 밭은요, 밭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냐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리가 없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교회 안에 말이죠,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고 바위 같은 신자가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신자일까? 나는 길가와 같은 그런 신자인가? 돌짝밭 같은 신자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인가? 또는 나는 좋은 신자인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그냥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밭에 골고루 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요, 농부의 관리를 잘 받았다는 것이죠.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날마다 양질의 거름만 주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쟁기로 뒤엎음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로 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의 낫의 칼날을 견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좋은 밭으로 가꿔질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가꾸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고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없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만 가도요, 매일 아침에 가방 메야 되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죠. 부모를 떠나서 선생님 손에 맡겨져야 되죠. 집처럼 마냥 어린 양을 부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니까요. 농부도 동일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뿌리시는 거예요. 관건은 길가의 밭이 좋은 밭으로, 또 돌짝밭이 좋은 밭으로, 가시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느냐예요. 착하고 좋은 밭은 그냥 되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도 농부의 관리가 필요했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거름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쟁기와 보습으로 그냥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요. 나 자신이 변화되도록 스스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인내함의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울 뿐 아니라 인내로 열매를 맺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